샬롬! 친구들 잘 지냈어요? 오늘 하루, 우리 하루 만에 보니까 너무 좋아요. 전도사님은 여러분과 영상으로 자주 만나니까 참 좋은데 친구들도 좋지요? 자, 그렇다면 이번 주 여러분에게 들려줄 선교사 이야기는 어느 나라 이야기일까요? 전도사님이 여기 뒤에 세계지도 보이죠? 이 세계지도에서 한 곳을 가리킬 거예요. 그럼 우리 친구들이 저 나라 어디야? 라고 맞춰보세요. 어렵지 않아요. 자, 어디일까요? 짠! 여기는 어디일까요? 와, 친구들 벌써 알고 있네. 우리나라 대한민국이에요. 오늘은 우리나라의 선교사님이 들어온 이야기를 해줄 거예요. 엥? 전도사님, 우리나라에도 선교사님이 들어왔어요? 라고 묻는 친구가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맞아요. 지금 우리나라에는 교회도 많고 또 예수님 믿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오래전에는요, 교회가 없고 또 한 번도 예수님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선교사님이 와서 예수님을 전해주어서 예수를 믿고 교회도 많아지고 예수님 믿는 사람도 많아졌어요. 자, 여기서 먼저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요. 선교사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가? 친구들이 대충 알고 있지만 정확한 정의를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자, 선교사란 전도사님이 앞에 읽으면 여러분 밑에 거 읽어주는 거예요. 선교사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 맞아요. 선교사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을 바로 선교사라고 말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지금으로부터 130년 전에 우리나라가 조선시대 였을 때 그때 있었던 이야기예요. 그때는 아무도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고 우리 조선 땅에도 교회가 없을 때의 이야기였어요. 그때 선교사님들이 많이 들어왔었는데요. 선교사님들 중에 바로 마포사멸이라는 선교사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한국을 사랑한 마포삼열 선교사님 대해서 드릴 거예요. 마포사멸이라고 했는데 원래 마포사멸이 아니라 마포사멸 선교사님의 이름은 사무엘 모펫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무엘 모펫. 자, 이 사무엘은요, 미국에서 태어났어요. 미국에서 예수님을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신앙생활을 훈련 잘 받아서 멋지게 자랐어요. 이 사무엘은 어렸을 때 11살이 되었을 때 교회에서 예배드리다가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고요.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사무엘은 하나님을 위해서 뭐 할까 고민하다가 꿈을 가졌는데 과학자라는 꿈을 갖게 되었어요. 과학자의 꿈을 가지고 자라다가요, 대학생이 되었을 때 꿈이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대학교에서 진행하는 수련회에 참석했는데 거기에서 선교사란 꿈을 가지게 되었어요. 아버지, 저 나중에 선교사가 될 거예요. 선교사? 좋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일이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이지. 잘했다. 그렇다면 어느 나라 가기를 원하니? 아버지, 저는 저기 먼 곳에 조선이란 땅에 가고 싶어요. 조선? 조선? 안 된다. 조선 그 땅은 아주 가난해. 사람들이 가난하고 벌레도 우글거리고 전염병도 많아서 사람들이 많이 죽는단다. 그리고 깊은 산속에는 호랑이들이 많이 살아요. 너무너무 위험한 곳이니까 조선만은 안 된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를 그곳으로 부르셨어요. 저는 그곳으로 꼭 갈 거예요. 이렇게 사무엘 모펫은요, 하나님의 부름을 따라 1890년 1월 달에 조선 땅에 도착하게 되었어요. 이 선교사님이 와서 도착했을 때 서상윤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조선말, 바로 한국말을, 우리나라 말을 배우게 되었고 우리나라 문화도 배우게 되었어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잘했어요, 선교사님. 서상윤이란 사람을 통해서 한국말을 배우면서 많은 사람들은 이 사무엘 선교사님을 마포삼열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포삼열. 이렇게 선교사님은요, 열심히 한국어를 배웠어요. 열심히 배우다가 8월 정도 되었을 때 마포 선교사님은요,
마포 선교사님은 또 다른 선교사님들과 함께 선교 전도하러 나가기로 결심했어요. 우리 평양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요. 평양. 여러분, 평양은 어디냐면 지금 북한의 수도예요. 지금은 우리가 남한과 북한이 나눠져서 평양에 갈 수 없지만 그때 조선시대는 우리가 한 나라, 조선 땅이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평양을 갈 수 있었어요. 하지만 평양을 가려면요, 강을 건너야 했어요. 마포 선교사님이 평양에 가자 했을 때 다른 선교사님 말했어요. 안 됩니다. 그곳에 가려면 강을 건너야 되는데 지금 8월에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가기가 많이 힘듭니다. 그러니까 또 가야 합니다. 우리가 멈추지 않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마포 선교사님의 고집에 의해서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자동차도 없고 기차도 없던 시절이라서 조랑말을 타고 가야 했어요. 조랑말을 타고 가는 중에 강을 건너야 되는데 강을 아주 물이 여기까지 차고 와서 몰래 천천히 걸어가고 있는데 비가 또 많이 내렸어요. 그때 위에서 물이 쏟아졌고 강물에 휩싸여 갈 뻔했어요. 선교사님 조심하세요. 조랑말 잘 붙드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희가 제발 이곳을 잘 건너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강을 건너면서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건넜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무사히 그 강을 건널 수 있게 되었고 그들은 평양에 도착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어요. 평양에서 전도는 결코 쉽지 않았어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선교사님은 어려운 한국말로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무시하고 지나갔어요. 평양에서 다른 선교사님들은 다 다른 곳으로 가고요. 마페 선교사님 혼자 남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선교사님이 잠을 자기 위해서 한 여관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방에 들어가서 아주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온통 방에 있는 벽지가 다 성경책, 이런 성경책 있죠? 성경책을 찢어서 한 장 한 장 벽지로 묻혀놓은 거예요. 선교사님 너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런 곳에 어디서 이런 성경책이 와서 성경책이 종이가 이렇게 벽지로 붙어 있는 걸까? 선교사님 너무너무 놀라서 주인장을 불렀어요. 아니, 어떻게 성경 말씀이 벽지가 되어서 이렇게 벽에 붙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때 그 여관의 주인이 말했어요. 이거요. 원래 이 집 주인은 박영식이라는 사람인데 그 박영식이가 붙여놓은 거 아닙니까? 그때 당신 같은 코쟁이가 그 바다에서 배에서 막 책을 던져줘가지고 봤더니 아주 책이 아주 좋아가지고 그 종이 가지고 여기 벽에다가 붙여놓은 거 아닙니까? 라고 그 여관 주인이 말을 했어요. 이 박영식이라는 사람은요, 그 집의 옛날 주인이었는데요. 선교사님이 나중에 알고 봤더니 무슨 일이냐면 조선 땅에 또 배를 타고 평양에 배가 들어왔는데 토마스 선교사님 들어오셨던 거예요. 그런데 선교사님은 우리나라 땅을 밟아보지도 못하고 자기가 가지고 온 성경책을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던져주고 그만 순교하고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그런데 박영식이라는 사람이 그곳에 던져진 성경책을 가지고는 이게 무엇인지 모르고 종이가 너무 좋으니까, 질이 좋으니까 이 성경책 종이를 한 장씩 뜯어서 벽지로 발라서 사용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박영식이라는 사람은 최치량이라는 사람한테 집을 팔았고 최치량이 바로 그 여관집의 주인이 되었던 거예요. 그 사실을 선교사님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그러자 이 마페 선교사님은요, 이 여관 주인인 최치량에게 이 성경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벽에 붙어있는 벽지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설명하면서 저녁마다 최치량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었어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에는 당신도 포함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졸려. 선교사님, 그만 좀 해요. 나는 술 좋아하지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 나 오줌 마려 죽겠네. 잠깐만 기다리시오. 이렇게 최치량이는요, 술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람이었고요. 술 주정뱅이였어요. 그리고 도박도 너무너무 좋아하고 나쁜 짓도 많이 하는 그런 여관 주인이었어요. 그런데 선교사님은 끊임없이 이 최치량에게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매일 저녁마다 쉬지 않고 계속 가르쳤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최치량이 어느 날 밤에 그렇게 고백하게 되었어요. 선교사님, 나같이 술 많이 먹고 죄를 많이 지은 나쁜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니 너무 감사합니다. 나같이 나쁜 놈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니 너무 감사합니다. 나도 예수님 믿고 천국 가고 싶어요. 그리고 이 최치량은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리고 최치량은요, 완전히 달라진 삶을 살게 되었어요. 술 그만 끊게 되었어요. 도박 끊게 되었어요.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았고요. 뿐만 아니라 이 여관집을요, 바로 교회로 내어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여관집이 첫 번째 우리나라 평양에 세워진 교회가 되었는데, 그 교회 이름이 바로 뭐냐면요, 널다리꼴 교회가 되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널다리꼴 교회. 널다리꼴 이 교회부터 시작해서요, 이 평양에 널다리꼴 교회가 세워지고 이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게 되고, 나중에는요 1907년도에 우리나라의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을 때 이 교회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거 아니에요. 이 널다리꼴 교회에서 엄청나게 많은 일이 일어났어요. 뿐만 아니라 또 핍박도 많이 당하게 되었어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다음 시간에 해줄게요. 자, 오늘 우리 그 마페 선교사님에 대해서 이야기 들었는데요.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오늘 전도사님 막 종이 들고 뭐 이름을 많이 불렀죠. 자, 이 많은 이름 중에 하나예요. 자, 최치량, 여관집 주인 이름이 최치량이었어요. 자, 최치량이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이 여관집이 교회가 되었어요. 자, 그렇다면 그 교회, 평양에서 최초로 세워진 그 교회의 이름은 무엇일까? 이게 바로 오늘의 문제입니다. 자, 그 문제의 정답을 아는 친구는 전도사님한테 톡으로 보내주세요. 그러면 수요일 날 친구들 뽑아서 선물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마쳤고요. 친구들 계속적으로 실천사항 하고 있나요? 주일날 나눠준 실천사항이 뭔지 알죠? 올바른 생활 5가지를 벽에 써서 붙여놓고 매일매일 아침마다 읽으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서 올바른 삶을 사는 일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사순절 또 묵상일기 쓰는 거 있죠? 그것도 여러분 계속 썼으면 좋겠어요. 날씨도 점점 좋아지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 코로나19가 빨리 지나가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서 우리 수요일 날 만나요. 안녕.